자, 에베소에 이제 도착했는데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에베소에 순회 재판소를 설치해서 종종 총독이 그곳에 와서 재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보는 서기장이 35절에도 이 소요 사태가 나타났을 때 등장했죠. 이 서기장이 상주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그 다산가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고 또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길이가 한 127, 130m에 폭이 한 60m에 높이가 한 18m, 한그 6층 정도 높이 되는 그 엄청난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안으로 도망을 치면은 범죄자들도 어, 죄를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대단히 풍요로운 도시지만은 죄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친 도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 왔을 때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어떤 제자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뭐냐. 그래서 너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물로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방언이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옛날에 했고 지금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또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겁니다. 또 성령을 받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받는다. 듣고 믿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방언을 못 하느냐? 그럼 본인이 안 하는 거죠. 본인이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면은 그런 마음이 기대감이 꽉 있으면은 이제 기도하다가 그냥 방언이 나오죠. 그냥 우리말로 기도해도 그 이상한 언어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원함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올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네 방언 못하지 성령 못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찾아봤을 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4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세례만 받은 겁니다. 근데 왜 어떤 제자라 그랬느냐 1절에 요한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 그런 뜻이 되겠죠. 그 8절로 가면은 그래서 회당에 에베소에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고민하였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득했다. 말씀으로 설득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있고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 따로 세웠다. 구별을 했다는 거죠. 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따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 그리고 투란노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그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날마다 강론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오전에
일찍 일을 시작해서 11시쯤에 일을 끝내고 또 무더운 한낮에는 일을 안 하고 쉬다가 오후 4시부터 다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인 11시에서 4시까지 그 시간에 그 두란노라고 하는 티라누스죠. 그 철학자의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시간 점점 이렇게 2년 동안 하니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온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돼 있는데 그 바울의 몸에 막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게 아니고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바울의 몸에 대었다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원어의 정확한 뜻이 내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몸에 댔다가 병든 자에게 대니까 나았더라. 이 손수건은 땀이 흐르면 닦는 거죠. 예, 그리고 앞치마는 일할 때 이제 옷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졌다 일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이 일하다가 와서 이 바울의 어떤 강의를 들었다는 겁니다. 일하다가 땀 닦고 뭐 앞치마를 두른 채로 가지고 그 강의를 들었다는 강의를 들어. 자기들이 가져온 거를 바울에게 댔다가 막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보고 13절에 보면은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을 원문에는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마귀에 사로잡힌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사람들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예. 오늘날로 이해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귀신의 현상이 뭐 다양하게 나오지만은 예, 그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중독입니다. 중독. 예,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 그 나쁜 습관들. 술도 그러고 담배도 그러고 뭐 몇십 년 교회 다녀도 그 끊지 못하면 그게 이제 악한 귀신이 들린 거지. 예. 그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뭐 여러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그런 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 허술한 빈틈이 있으면은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이 당시에도 지금도 그러지만 이 당시에도 사람이 병이 걸리거나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 악귀가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악귀라고 하는 게 악령이죠, 악령.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직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돈벌이가 되니까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생겨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스게와의 7아들, 스게와라는 한 사람의 7명의 아들이 다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돈벌이가 잘 됐다는 거죠. 잘 됐다.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4절에 이 제사장은 제사장 스게와가 아니라 이 스게와의 7아들들이 제사장 이름을 도용을 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유명한 사람이. 그러면 돈벌이가 되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인데 귀신 잘 쫓아내는 유명한 목사야. 근데 그 아들도 이래 한다. 그러면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죠. 빌리그램 아들이 빌리그램 전도협회 대를 이어서 이끌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때만큼은 아니어도 그 아들 빌리그램이 가는 데는 주니어가 가는 데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많이 모인다. 예.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그 도용을 한 겁니다. 도용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이 나가고 하니까 그 신기하니까 예, 그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하고 그들이 올라타가지고 그들이 막 이 몸을 막 상하고 버스몸으로 도망쳤다. 그래서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오늘날 의하면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파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주문을 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당들도 보면은 그 가면은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순신, 뭐 김유신 그 영을 받았다고 자기가. 그리고 뭐 박정희 영을 받았다는 무당도 있더라고요. 무당도 있고 뭐 미국의 아이젠하워의 영을 받았다는 무당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뭡니까? 그건 강한 사람들의 어떤 이 파워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스교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하다가 그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상을 사람보다 더 잘 알죠.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차원에 갇혀 있죠. 3차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보겠죠. 우리도 영이 되기 때문에 영만 살아나니까.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육에 매여 있죠. 우리의 영은 육에 매여 있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귀신이 더 잘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 다닐 때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흉내내면은 스교야 일곱 아들처럼 다칩니다. 예. 저렇게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그 헌금타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럼 나도 하고 싶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다.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무당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목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뭐 말하기 뭐 하니까 선교사다, 막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일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교회가 막 영적으로 막 의지로워진 것 같아요. 의지로워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막 하나님 이름을 막 도용을 막 해야 되니까. 엘리사의 상 게하시가 나아만이 문둥병 치료받고 돌아갈 때 선물이 욕심 생겨서 나아만 쫓아가서 엘리사가 선물 원한다 했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문둥병. 그런 일은 흉내 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흉내도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를 뿐이지 많은 일이 일어나요. 많은 일이. 그 우리나라가 오늘날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예. 정의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막 불법, 부정, 부패 막 난무하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지배하고 있는 배후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막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냐? 뭐 우리 기독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교회 기독교인들 그들이 이제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야 이제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건물이 서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이단들 사이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합하면 한 100만 명이 된다는데 100만 명의 사이비 이단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그만큼 힘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 악한 영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북한에도 악한 영이 꽉 차 있잖아요. 영이 뭐 휴전선이 있다 못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사고 방식이 아주 막이 부패한 거예요. 아주 타락하고 막 음란하고 뭐 막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뭐 텔레비 틀면은 다 막 노는 거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나도 연예인, 니도 연예인 해가지고 뭐 연예인 뭐 인물은 또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자들은 또 비슷비슷해서 누가 누구랑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예, 저는 뭐 보지도 않지만은 뭐 걸그룹이 노래한다 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뭐 1, 2, 3, 4, 5, 6, 7, 8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다 똑같이. 네, 다 뜯어온 차죠. 막 근데 그게 또 좋다고 막 박수 치고 막 몰려다니고 그러면서 뭐 K-팝이니 K-문화니 막 하는데 뭐또 언제부터 또 K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앞선다고 막그 국뽕이죠. 막 치우치고 하는데 왜 제일 앞섰을까요? 다르게 보면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는 그런 걸 안 해요. 안 해. 안 한다고. 그거는 좀 지나치다 생각해서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것들도 막 다 해버린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 막 놀래는 거지. 놀래는 거지. 예. 이거 뭐 그렇게 과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붕 떠 있는 것 같아. 온 나라가 다 붕 떠 있는. 근데 여러분이 뭐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이다. 정말 잘 나간다. 그렇게 보겠어요? 그거 아니죠. 예. 뭐 어저께도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유튜브가 와서 보니까 자기가 와서 한국을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아주 우울한 사회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또 어떤 이는 와서 그 뭐야 그 아기 낳고 가는 데가 있죠. 그 조산원인가 그 아기 낳고 가서 한 달 동안 있는데 거기서 생활해 보니까 야, 이 나라는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엄청나게 힘든 나라다. 그런 걸 경험했다 그러죠. 예. 저희 집 사람이 그 저 영국에 있을 때 거기서 출산했는데 그 출산하고 이 양반은 좀 체력이 약해가지고 밤새도록 애를 써가지고 출산했는데 그날 아침에 가지고 그 간호사가 갖다 준 음식이 시리얼이에요. 시리얼. 예. 그리고 그날 오후에 태어나라 그러더라고. 태어나라. 예. 그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의사가 방문해서 한번 체크해주고 거기는 방문하더라고요. 집으로. 그 뭐지 출산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일주일 살고 뭐 2주일 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리얼 주고 그냥 먹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그 다음 날 출근하고 그렇게 살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뭔가 막 누군가 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그거 가야 되는 걸로 다 알고 막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 예.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에 봤을 때는 잘못된 거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 조작하는 것 같아요. 악한 영이요. 그 눈이 빨갛고 도끼뿔하고 얼굴 빨간 그 귀신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악령들은 천사처럼 온다 그랬다고. 천사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 그랬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와 악한 영이 마귀가 오면은 우리는 구분 못 합니다. 구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분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했을 때 천사같이 다가와도 아 이건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그러면 아, 나는 그거 안 해요 하고 딱 끊어야죠. 예. 근데 그 구분이 없으면은 자기인데 좋은 어떤 것이 막 다가오 딱 제시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가 보다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덥석 물었다가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기 당.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거든. 나를 망치려고 오는 사기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흉내내면 크리스천이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17절에 보면은 스게와의 아들들이 당한 일이 온 도시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란 사람들이 이제 믿은 사람들 18절에 와서 회개했다는 거죠. 어설프게 믿었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은밀한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도 무서우니까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르니까 은 5만이다. 은 5만은 당시 노동자 137명이 1년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1년 품삯. 뭐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140명의 연봉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얼마나 이렇게 미신이 흘러넘쳤는가 그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1절에 그 보면은 이리저리 거쳐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계획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를 가지만 뭘로 갑니까? 이 제수가 되어서 간다. 이 바울은 로마도 한번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긴 가죠. 근데 제수로 갔다는 거지. 이 바울은 제수로 간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제수로 간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떤 계시가 있어가지고 내가 로마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는 제수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은 그 성령이 충만한 삶도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거죠. 하나님 인도함 받는. 예. 어떤 케이스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23절로 내려가면은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필요한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이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종해서 막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연극장. 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야 되는데 쟤들이 잡혔다 그래가지고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인데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고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 로마까지 같이 갔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의 제자들도 말리고 31절에 관리들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마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말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 도시가 막 소동하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에게 가서 당신이 좀 이야기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이러다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했는데 알렉산더 가서 말을 하니까 저놈이 유대인 아니냐 해서 죽여라 막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더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서기장이 등장한 겁니다. 35절에 에베소의 가장 그 힘 있는 서기장, 총독이 온다 그랬죠. 서기장이 등장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도둑질 한 것도 없고 비방도 안 했는데 뭘 하느냐?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는데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정부의 어떤 그 소동을 일으키면은 어떤 데모가 일어나거나 그 폭동이 일어나면은 군대가 들어와서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했답니다. 그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스스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악한 영에 잡혔던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게 그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도 적대감을 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있었다. 그거는 이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뭐 중간에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죠. 수없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감격해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을 인생을 오랫동안 지배하던 악한 영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상처도 치유되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끝없이 대적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갈 길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죠.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 안 믿던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기 그 인생이라는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